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요. 믿음은 이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정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았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한 일의 성격을 잘 살펴보세요. 성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의 뜻과 자기 능력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하셨다면 그러면 그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고 내가 한 건 아닌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시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입장권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500개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 동안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배워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느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을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거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는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죠. 스승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하니까 제자가 스승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 말을 하는데 스승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비판인 거죠. 사단.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앞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오 16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막아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성경에는 그 베드로가 예의 있게 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언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요. 붙들고라는 말은 데리고 가다는 말이에요. 프로슬람바노라고 해요. 그리고 간하여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판하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그리고 마귀를 꾸짖으실 때 쓰신 그 말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야단을 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신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당신 우편에 앉아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라. 그리고 높여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고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또 뭐 어린아이들이 그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하십니까? 뭐 이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야단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빨리 내 뜻대로 다 이루어 달라. 병에 걸린 것도 사업이 망한 것도 다 내 죄와 탐심이 작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서 깨닫고 자라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야단 맞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방금 하고 그러고 나서 곧장 사탄이라고 야단을 맞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면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사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고 어떻게 나에게 포착이 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참 좋다. 누구는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작다,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사유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베드로에 의해서 본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고요. 이 70인역에서는 체데크라고 해요. 그 체데크는 멜기세덱에서 세덱, 이게 원어로 체데크예요. 의의 왕이란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그건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 거예요. 우리가 단군 왕검 이렇게 부르듯이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를 맺고 사는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택하신 그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의 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신하거나 또는 목숨을 이렇게 버리거나 이랬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뭔가를 하긴 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든가 형통이라든가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국어사전의 뜻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해주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뜻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은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자기 부인시키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내 아들 예수 옆에 박아 죽이고 너희를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할 거다. 그 자리로 내가 띄우고 끌고 갈 거다. 아고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 아버지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은 오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복음이 정말 나와 관련한 진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행위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란 방법만으로 우리를 믿음이라는 그 결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이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는 마누라 팔아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말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로부터 이 믿음의 모습이 시작된다, 보여준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난 게 있어서 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자의 전형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이렇게 구원된다 하는 그 샘플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예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내시는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그 전부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홀로 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걸 온전하게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거라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비록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서 출발을 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에게 이 도출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계획과 언약, 이 모든 것들을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열심히 겪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 질곡을 겪으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서 항복하자.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두 팔을 들어 올리게 될 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는 항복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구사전의 복으로 생각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절대로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실상으로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뭐예요? 지각한다 그러는 거죠. 믿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걸 아는 거예요. 보는 듯이 아는 것. 안 보이는데 나에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믿고 바라면 실제로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그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근데 그걸 보이는 것을 바라면 뭐예요? 그러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하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보이는 것을 획득하고 많이 소유함으로써 나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오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만을 실체라고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오직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이 주어진 자들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겠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물질만이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압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될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죠. 물질의 가치를 담아놓은 것, 그 물체를 뭐라 그래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죠. 예,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믿고 그것만 가치 있는 거라고 믿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세메이온. 예.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표적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이걸 내용으로 담고 오신 표적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게 표적이라 그래요. 왜 구유에 오세요? 짐승의 구유. 여기 오신 게 뭐예요? 짐승들아 나를 먹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없는 자, 성령이 가입되지 않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멸하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먹고 너희들이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이 예수 먹고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담고 온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신 예수를 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분이 행한 일이나 말 이걸 그냥 보고 듣는 대로 이해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 천기라고 하죠. 호프로소폰 톤 우라노스라고 해요. 예, 하늘의 그 프로소폰은 얼굴, 표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껍데기, 하늘을 껍데기로 보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봐요? 그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뭐라고요? 그냥 그 있는 그 관계만 그리고 그 현상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부부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담아줬는데 열심히 그 부부 관계에서 그 사랑하고 또는 서로 다투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하늘을 껍데기로 보는 일인 거예요. 모든 자연현상, 우주 만물 전부 그거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복음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 일, 우주 만물, 자연현상 전부 그 복음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보기만 하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악하고 음란한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게 될 때 그게 천기, 껍데기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탐사 로봇 필레를 67P라는 그 해성의 표면에 착륙을 시켰죠. 예,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뭐예요? 열심히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과학 지식, 기술 그런 거 향상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열심히 쫓아다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담긴 복음 못 보면 말짱 꽝인 거예요. 우주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우주가 이토록 거대한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모르는 이 우주를 보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은 뭐예요? 열심히 탐사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물질의 이치를 물리라고 하고요. 물리에는 물리 법칙이 작용을 하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비유하면은 그 큰 운동장의 가운데 핵이 있고 저 끝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작은 전자가 도는데 그 하나가 원자예요. 그러니까 99.99%가
빈 공간인 거예요. 이 모든 우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유지하고 운동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전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 꺼내면, 이제 그만 걷어라 하고 말씀 걷어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냥 없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표적으로만 보고 주님께 와가지고 당신 참 능력이 있군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세요. 그 힘으로 로마도 물리치고 그리고 양식도 떡도 계속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시대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 헬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천기만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죠. 요나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사흘 동안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 표적인 겁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해요? 수월이라고 합니다. 수월은 뭐예요? 음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 그 악하디악한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더니 죄인이 살아나더라. 그 표적.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뜻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잖아 하면서 그걸 표적으로 받고 치유 집회니 신유 집회니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야단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든 인간이 자기 뜻으로 살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열심히 자기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고 인간의 뜻 찾으면 그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뜻 버리라는 겁니다. 내 뜻 죽여라. 그리고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와서 뭐 할 거예요?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달려 죽는 거예요. 두 강도처럼. 우리가 강도예요. 그 강도처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강도, 반역자인 거예요. 그 강도는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은 강도는 열심당 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 반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 올라가서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은 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죽는다. 그게 자기 부인. 그걸 죽는다고 해요. 근데 죽는다는 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서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세요.
택한 자녀에게서는. 아닌 사람은 관계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분의 그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완전한 항복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완전한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데 그걸 받아야 사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가 뭐예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부인인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 어느 날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진의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나온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그 믿음에 이른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 찬양을 해요. 이런 노래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님 함께라면은 비 오는 그 판잣집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지. 좋은 거 다 있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런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뭐예요?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의 불의가 가득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돼요. 이때 의인이 하나님께 이 사회 좀 올바르게 좀 고쳐달라고 공의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하박국서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먹이를 움키려 하는 그 독수리 같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지금 뭐예요? 사회 좀 고쳐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엄청 센 처방을 주세요. 그
사회만 좀 고쳐주시고 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좀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외적을 보내가지고 사나운 애적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박국이 다시 호소를 해요.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해요.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그 전자에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갈대아의 그 야만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느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하시면요. 하박국아, 너는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의인인 줄을 알고 있나 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의인이고 그들만이 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악인들을 들어서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멸망할지 저주를 받을지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요? 아, 그런 거군요. 하나님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난 게 아니군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박국서 3장 2절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시는지를 듣고 놀랐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응이란 말이 또 오해가 된 거예요. 부응이란 말은 하이예후라고 해요. 하이예후는 하야 동사의 피엘 명령형이에요. 하야는 비동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피엘은 강조, 사역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께서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외적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람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어서라도 그 외적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죽여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죽여주세요. 어서 죽여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서 3장 3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흔들리는도다. 예,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환난 날을 없애주는 게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그 인생의 대적들을 보내서 그 나를 쳐서 죽이는 그 과정을 인생 동안 겪게 하실 거예요. 내 옛사람을 쳐서 죽기 위해서 대적들이 달려오게 돼 있어요. 가까운 무슨 부부관계에서도 가능하고 자녀관계에서도 가능하고 뭐 회사 내에서도 가능하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가능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너희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하나님은 그 의로서 신실하신 그 의로서 그 믿음을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지게끔 그 하나님의 의를 가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생겨야 복음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죽여 가시는 거예요. 믿음과 나의 죽음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아셔야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에 그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그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 자리로 성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테니까 그 자리로 끌고 가시지 이 세상에서 뭐 필요한 것 달라는 대로 주고 그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그 신이 주는 거예요. 그 신의 산 밑에 금송아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죽여서 믿는 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어떤 선악의 판단, 체계 모든 것이 다 걷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내 판단으로 살면 그건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닌 건 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개인에게 사유되지 않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아직 그 모양이냐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금방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사탄의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니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누리고 살자.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저 멸망할 짐승일 뿐이고 마른 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서 치실 때 잘 죽어가시란 말이에요. 내 뜻, 내 판단으로 분내고 원망하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는 그 손길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